1절부터 9절까지 쭉 기도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그죠? 20편 시작할 위에 머리글에 보니까 누구의 시래요? 다윗의 시예요. 이 시를 누가 지었겠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은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럼 물어봅시다. 이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들이에요. 그죠?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왕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왜 기도할까요? 힌트가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날에? 환난 날에. 누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왕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 환난이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5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환난이 뭔 것 같아요? 전쟁이에요. 똑똑해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려져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나가고 있어요? 전쟁하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어요. 왜 지었겠어요? 이 시가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왜 지었겠어요? 자, 이 기도를 누가 해요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다윗이 이것을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백성들에게 정리가 안 되죠, 그죠? 이건 지금 누구 기도문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왕이 지금 뭐 하길래? 전쟁에 나가니까 너희는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문을 써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이기고 와야 돼요. 승리하고 오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쓴 거예요. 정리되시세요? 이제 이 20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용을 살필 게 아니라 제가 뭘 하려냐면 이 기도문을 다윗이 쓴 이유와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백성들이 이 기도문을 받아들고 쉽게 말하면 누구의 기도 부탁을 받은 거예요? 왕인 다윗의 기도 부탁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쳐들어온 건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환난 날이라고 보니까 정황상 뭔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쳐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도문을 써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기도 부탁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기도를 안 하면 다윗이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왕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기도문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왕을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는 순전히 왕 잘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예요? 만약에 왕이 전쟁에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기도 부탁을 했으니 어떤 생각을 갖고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 내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갈까요? 그렇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언제까지?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백성들을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네.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믿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것은 다윗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윗에게만 맹세했을까요? 하나님께도 맹세할 건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맹세는요, 그 사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내가 이런 문제로 병에 걸렸어요.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네, 집사님 알겠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노라고 그 사람과 약속한 것은 두 사람과 약속한 거예요. 누구?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누구에게? 그 기도하겠다고 한 당사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받으면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진심으로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내가 병에 걸렸으니 내가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죽든지 낫든지 그렇죠. 해결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24시간 360을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약속을 했으니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가볍게 알겠습니다. 예의상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 집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 이렇게 상투적으로 예의상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반드시 기도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킬 자신이 없으니 저를 보세요. 나는 지킬 자신이 없으니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전 기도 못해요. 그럼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따라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다. 의무예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나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 나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나 싫은데 안 할 건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길 바라세요? 아니요. 안 바라잖아요. 우리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면 상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기도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의무다. 의무예요. 따라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알겠습니다. 집사님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해야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 부탁할 때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기도해야 되냐? 부탁을 해야 되느냐? 봐봐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우리가 내용을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를 보세요.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 백성들의 기도 부탁할 때 야, 나 전쟁에 나가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막연하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자세하게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내가 지금 가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될 것인지를 백성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건지, 얼마나 아픈 건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자세히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 아프니까 그냥 기도해줘 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고도 진솔하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마치 기도해 주지 않을 것 뻔히 아는 것처럼 예의상 기도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차피 저 사람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냥 예의상 뭐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에게는 반드시 자기는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쓸데없는 짐을 하나 지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지하고도 진솔하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서 진지하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했으면, 자 아까 봐요.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가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죠? 나가서 열심히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싸웠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 부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거니,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거니라고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대로 열심히 싸워야 돼요.
병에 걸렸어요.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저 사람 기도해서 난 낫겠거냐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니면 나도 내 나름대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나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못하겠으니 저 사람 기도해주면 낫겠거냐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내 전쟁에 승리하겠지 하고 대충 작전도 안 세우고 대충 막 그래요. 그럼 이기겠어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 부탁한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꼭 합격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것에 대한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합격하도록,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열심히 기도해 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거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거니 하고 알아서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기도 부탁한 사람의 태도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죠? 예의상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반면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너무 성의 없이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성호 형제에게 딱 가서 성호 형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부탁해 라고 했는데, 만약에 성호 형제가 기도해 줄 것을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성호 형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하고 나는 에휴 설마 걔가 날 기도하겠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말지 뭐.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고 싶을까요? 지도 안 믿는 걸 누가 들어줘요? 그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것은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나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나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진솔하고도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 그에 걸맞은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나 기도를 부탁할 때나 우리는 진솔하고도 그죠?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